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어쩌면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고 당신의 신앙을 송두리째 흔들 수도 있는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영혼을 깨우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가톨릭이나 침례교 혹은 순복음교회 같은 특정 교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부터 폭로하려는 것은 단순히 교단의 이름이나 건물의 크기보다 훨씬 더 어둡고 거대하며 바로 당신 곁에 소리 없이 숨어있는 실체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이름 없는 거대한 시스템이 전 세계의 교회 안으로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은 우리처럼 미소 짓고 찬양하며 손뼉을 칩니다. 하지만 거룩함의 가면을 쓴 채 수많은 영혼을 죽음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문에 어떤 이름이 붙어 있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찬송가가 울려 퍼지든 현대적인 CCM이 연주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거룩한 성의를 입든 세련된 청바지를 입든 개의치 않습니다. 그 시스템의 유일한 목표는 단 하나, 당신이 안전하다고 느끼게 만들면서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옥을 향해 똑바로 걸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장 끔찍한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시스템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그 안에 갇혀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 일부는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일부는 찬양을 인도하며 또 다른 일부는 매주 당신의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당신은 그저 교회라는 이름이 붙은 건물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은 무신론자들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종교적인 사람들, 찬양하고 헌금하며 스스로 괜찮다고 믿었던 사람들을 향한 경고였습니다. 그들은 너무 늦게서야 자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면처럼 뒤집어 쓴 가짜 기독교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면은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누군가가 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당신의 교회, 당신이 듣는 설교, 매주 당신이 앉는 바로 그 자리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겁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늦기 전에 당신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건 아마 가톨릭 신자들 얘기겠지. 혹은 저건 대형교회 문제야. 아니면 저 광적인 오순절 교회 이야기일 거야라고 생각하며 안심하지 마십시오. 이 문제는 그보다 훨씬 크고 훨씬 더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몇 분 동안 저는 이 사악한 영적 시스템의 가면을 벗겨내고 당신에게 하나의 시험지를 건네드리겠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 당신이 이미 그 시스템에 삼켜졌는지 변명할 여지 없이 명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진실이 당신을 덮칠 때 많은 이들이 충격에 빠질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늦게 발견한다면 다시는 돌아올 길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가짜 기독교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교회 문에 걸린 간판을 보지 마십시오.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징후들을 살펴보십시오. 명확한 3가지 징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본다면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징표는 십자가 없는 위로입니다. 그들은 십자가 없이 위로를 줍니다. 당신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설교는 들을 수 있지만 그 설교가 당신을 죄 앞에서 무릎 꿇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꿈, 비전, 목적에 대한 이야기는 넘쳐나지만 죄, 심판,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이야기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사람들은 이런 복음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없는 복음은 결코 우리에게 죽으라고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어도 괜찮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만약 당신의 교회가 은혜로 당신을 치유하기 전에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으로 당신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는다면 당신은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번쩍이는 잔에 담긴 독약일 뿐입니다. 두 번째 징표는 하나님의 임재 없는 군중입니다. 예배당은 사람들로 가득 차고 음악 소리는 크고 화려하며 조명은 완벽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곳에 성령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자신을 돌아본다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거룩한 무게감이 있습니다. 마음이 떨리고 눈물이 흐르며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하지만 이 가짜 시스템 안에서는 웃고 노래하고 예배가 끝나면 들어올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을 때 그 빈자리를 엔터테인먼트로 채우며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경고하셨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모양만 있고 공연만 있을 뿐 하나님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징표는 회개 없는 축복입니다. 이 세 번째 징표가 가장 치명적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지옥으로 가는 길 위에서도 당신을 축복할 것입니다. 더 나은 삶, 더 큰 집, 더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메시지는 넘쳐나지만 당신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박수를 쳐주고 당신을 축하하며 당신을 여전히 죄의 사슬에 묶인 채로 집에 돌려보냅니다. 아무도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어떤 교회가 회개에 대해 말하기를 거부한다면 그 교회는 당신이 얼굴에 미소를 띤 채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도록 돕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징표를 다시 보십시오. 십자가 없는 위로, 임재 없는 군중, 회개 없는 축복. 만약 이것이 당신의 신앙 경험이라면 당신은 이미 이 사악한 영적 시스템을 아주 가까이서 목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은 이미 그 일부가 되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 영이 당신이 결코 의심하지 않았을 장소에 어떻게 숨어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고 나면 이전처럼 세상을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 사악한 시스템은 아주 교활합니다. 그것은 전통적인 교회,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과 오래된 찬송가, 윤이 나는 나무 의자가 있는 교회에 숨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안전하고 거룩해 보입니다. 하지만 성의와 경건한 침묵 뒤에 하나님을 향한 심장의 박동이 멈춘 차가운 종교심만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더 이상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교회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죽어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것은 또한 초대형 교회, 즉 메가처치에도 숨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 한국의 많은 성도들에게 가장 익숙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거대한 스크린, 끝없이 이어지는 프로그램, 미소 짓는 설교자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보라. 하지만 어느새 축복 그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설교는 달콤하고 분위기는 완벽하지만 아무도 당신의 영혼을 서서히 파괴하는 죄에 대해 경고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감히 지옥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진실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채 박수를 치며 영원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것은 또한 열정적인 오순절 계통의 교회에도 숨어 있습니다. 예배는 불타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소리치고 뛰며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자주 그 소음은 내면의 공허함을 덮기 위한 수단이 됩니다. 감정은 성령님을 대체하고 사람들은 거룩함을 좇는 대신 짜릿한 느낌을 줬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은 말합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은 조용한 교회만큼이나 시끄러운 교회에 숨는 것을 즐깁니다. 소음이나 기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직 순종만이 증거입니다. 이제 보이십니까? 이 사악한 시스템은 어디에 숨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시골의 작은 예배당이든 수십억짜리 경기장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그곳을 다스리도록 허용된 영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부분은 여러분 중 일부는 수년 동안 바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생각을 형성했고 당신의 양심을 침묵시켰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바로 지금까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함정에 빠지는 걸까요? 그것은 조용하고 보이지 않게 서서히 일어납니다. 첫 번째 함정은 안전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쳐 있습니다. 인생은 무겁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해주는 교회를 찾으면 그곳에 안주합니다. 아무도 죄를 지적하지 않고 아무도 영혼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편안하고 친절합니다. 마치 집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그들은 안전함과 구원을 혼동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쉬운 길은 옳아 보이지만 실은 그들의 영혼을 죽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함정은 군중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계실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거대한 군중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절은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마지막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것 대신 인기 있는 것을 따를 것입니다. 세 번째 함정은 감정을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흥분에 빠집니다. 음악이 그들을 감동시키고 설교자가 그들을 울고 웃게 만듭니다. 하지만 감정은 변화가 아니며 눈물은 회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서서히 하나님을 좇는 대신 소름 돋는 느낌을 좇는 법을 배웁니다. 이 세 가지 함정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악한 시스템에 삼켜집니다. 안전해 보이고 살아있는 것 같고 기분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정신이 팔린 동안 그들의 영혼은 진짜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집니다. 이제 침묵의 대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 중 일부는 이미 마음속으로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매주 그 자리에 앉아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할지 아십니까? 첫째, 당신의 신념을 잃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희석된 설교, 예곡된 성경 해석,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을 향한 사랑 노래처럼 들리는 찬양의 불편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만 그럴 거야. 별일 아니야라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그러는 동안 당신의 마음은 서서히 무감각해집니다. 한때 당신을 떨게 했던 것이 더 이상 당신을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당신의 마음이 더 이상 떨리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미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둘째, 당신의 자녀들을 잃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죄와 맞서 싸우기를 거부하는 교회에 머물 때 당신의 자녀들은 그런 하나님을 배웁니다. 결코 안 되라고 말하지 않는 하나님, 결코 징계하지 않는 하나님, 오직 축복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하나님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들이 10대가 되었을 때 신앙을 떠나는 것을 보고 당신은 의아해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 눈앞에서 보았던 가짜 버전의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셋째, 당신의 영혼을 잃게 될 것입니다. 거짓 가르침 아래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당신은 그것을 믿기 시작할 것입니다. 회개를 멈추고 죄와 싸우는 것을 멈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 앞에 서는 날, 그분은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그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평생 교회에 다니고 찬양하고 손을 들고 예배했지만 결국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그 공포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지옥은 교회 출석이 구원과 같다고 착각했던 사람들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니 들으십시오. 침묵은 당신의 모든 것을 앗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이제 가면을 벗길 시간입니다. 가장 사악한 기독교 교단, 이 땅에서 가장 위험한 영적 움직임은 가톨릭도, 침례교도, 오순절교회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겉으로는 예수의 이름을 가졌으나 그 안에는 예수님이 없는 모든 교회, 모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당신이 결코 알기를 원치 않는 반전입니다. 진짜 사악한 교단은 바로 미지근한 기독교입니다. 주여, 주여, 노래는 하지만 그분께 순종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용서는 원하지만 항복은 원치 않는 기독교입니다. 편안함, 타협, 그리고 가짜 믿음의 교단입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날 이 세대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원수는 당신을 주술이나 무신론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당신을 편안하게 만들 만큼 진짜처럼 보이고 당신을 잃어버린 자로 만들 만큼 죽어있는 가짜 기독교로 끌어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이 문제는 어느 교회에 다니는가? 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당신의 교회에 아직 예수님이 계시는가? 입니다. 이제 당신을 위한 시험입니다. 당신의 교회가 아니라 바로 당신을 위한 시험입니다. 죽은 교회를 떠나도 여전히 죽은 신앙인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3가지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첫째,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신을 변화시키신 때는 언제입니까? 마지막으로 출석한 때나 마지막으로 찬양한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도 정면으로 부딪혀서 진심으로 회개했던 마지막 순간은 언제입니까? 살아있는 교회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냅니다.
죽은 교회는 박수 칠 줄 아는 시체들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둘째, 당신의 교회에서 가장 큰 목소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입니까? 아니면 세상 문화의 목소리입니까? 당신의 교회는 인기가 없더라도 성경을 있는 그대로 설교합니까? 아니면 기독교 용어를 섞은 자기계발 강연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까? 만약 당신의 목회자가 죄, 지옥, 회개, 거룩함과 같은 단어를 피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을 잃는 것보다 사람을 잃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셋째, 당신의 믿음은 무엇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만약 내일 당신의 교회가 사라진다면 당신과 하나님의 관계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믿음은 사람, 군중, 조명, 감정과 같이 흔들림이 올 때 결코 서지 못할 것들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은 당신의 교회가 아닌 당신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이제 당신 앞에는 두 가지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며 지금처럼 머물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깨우시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 글을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다른 누군가를 위한 설교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징후를 들었고 그것이 숨어있는 곳을 보았으며 함정을 느꼈고 그 대가를 마주했습니다. 이제 가면은 벗겨졌습니다. 평생을 교회에서 보내고도 예수님을 놓칠 수 있다는 진실을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오늘이 당신이 주님 앞에 서는 날이라면 그분은 당신을 아실까요? 당신이 찬양을 아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성경 구절을 아는지가 아니라 그분께서 당신을 아실까요? 이것은 교회를 옮기는 것에 대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로 돌아오라는 부르심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이 가짜 기독교에서 빠져나오는 문입니다. 죄를 변명하는 것을 멈추고 괜찮은 척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을 쫓아오던 죄책감으로부터 더 이상 도망치지 마십시오. 돌아서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외치십시오. 예수님, 더 이상 교회 놀이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 당신을 원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가짜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거룩하게 만들지는 않으면서 기분만 좋게 만드는 메시지를 그만 들으십시오. 진실을 말해주지 않으면서 이로만 주는 설교자를 따르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도 당신을 잠들게 만드는 환경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경고하고 계시다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단계는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것이 치료법입니다. 돌아오십시오. 당신을 먼저 사랑하신 그분께로 돌아오십시오.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던 오직 그분을 향한 열정으로 당신의 마음이 불타올랐던 그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당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군중과 감정, 가짜 종교 위에 세웠던 사람들은 텅 빈 교회에 남겨져 자신들은 데려감을 받지 못했는지 의아해할 것입니다. 그들 중 하나가 되지 마십시오. 오늘이 바로 깨어날 날입니다. 오늘이 결정할 날입니다. 계속해서 이 게임을 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로 달려갈 것인가? 이것은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입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저와 함께 기도합시다. 마음으로 이 말들을 속삭이십시오. 예수님,
저는 미지근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가짜 교회에 앉아 주님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깨워주소서, 저를 용서하소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주소서, 제 교만을 거두어 가시고 제 안락함을 거두어 가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를 제게 허락하여 주소서.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 당신을 원합니다. 만약 당신이 진심으로 이 기도를 드렸다면 당신은 방금 죽은 시스템에서 벗어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탈출구이며 이것이 구조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